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읽을 텐데 미리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영웅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송 읽겠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터키의 남부지역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방 도시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다 봤죠? 안디옥을 떠나서 이 이방지역, 이 터키 지금 남부, 크게 보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이곳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결과 이방 도시에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린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때 무슨 건물이 세워졌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믿는 공동체에 무리가 생겨난 것이 교회예요.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죠.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던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인이 율법의 규정대로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교 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듯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 출신들 유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하고 바울은 그런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례를 주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 논쟁, 교리 논쟁이 불붙어 버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죠. 예루살렘 공회 이런 표현을 써요. 그 회의에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결론을 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15장 28절 성령과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한다. 이 요긴한 것들 아주 중요한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 짐도 율법의 짐도 너희에게 이방 제자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이전에 15장 10절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유대인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이방 제자들의 목에 매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 제자들이 우리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이 한마디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이 결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필요한 그 어떤 자격도 없다. 조건도 없다. 그런 건 절대로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제 너희 율법, 모세 율법 따라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그거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유대인 만나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당신 할례 받지 않아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길을 가면서 예수를 믿는 거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단지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밝혀졌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큼 성격이 좋았다거나 성품이 있다거나 내가 구원을 받을 만큼 어떤 업적을 쌓았다거나 자격이 있다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 이 말이 갖는 아주 중요한 함축된 감춰진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따라서 나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 얻었어요. 이 영생을, 이 구원을. 따라서 내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고 누구를 욕할 수가 있겠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 없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야 믿음도 없네, 신앙도 없네, 어떻게 성질도 안 좋은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뭐 누군가를 욕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욕이 내 마음이, 내 행동 거지가 곧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제자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미 몇 번 보았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 크리스천들이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할 때는 갑론을박하지요. 너무 어려운 말씀은 청년들이 못 알아듣는데 갑론을박. 나는 이런 의견을 내고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내고 때로는 큰 소리도 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서 회의할 때 욕도 해요. 그러나 그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면,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면 그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에요? 나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이에요. 지금까지 싸운 건 싸운 것이고 욕을 한 건 욕을 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은 어느 한 사람의 결론도 아니고 그 의견을 낸 사람의 결정도 아니에요. 그 회의에 참석한 그 공동체, 그 조직, 우리 모두의 의견이에요. 우리 모두의 결론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때론 이런 경우를 봐요. 어디 한번 잘 해봐. 그렇게 해서 되나 보자고. 야,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내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나는 그거 찬성 안 했어.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기가 쉽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일도 있어요?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비협조적으로 나간다든지 방해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가면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세를 규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회방을 놓기도 하죠. 성도님들은 전혀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세요?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얼굴이. 이게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틀렸다라고 해석을 해요. 맞다 틀리다로 우리는 자꾸 선악과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항상 선이어야 돼. 나는 항상 맞아야 돼.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항상 옳아야만 하는데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로는 틀린 거 아니죠. 우리가 서로 다를 뿐이에요.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예요. 내가 맞든지 틀리든지. 틀리면 큰일 날 것처럼.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기 위한 기본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겁니다. 인격 따로 성숙 따로, 인격 따로 신앙 따로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할게요. 인격은 개차반인데 야 신앙은 좋아.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긴 요즘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기만 하면 믿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아무리 욕을 먹든지 말든지 교회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something wrong. 아니에요. 인격과 신앙은 같이 갑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데 밖에서 인격이 별로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유대 크리스천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 이 유대 크리스천 중에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방 교회를 찾아가서는 아니다.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세례를 받았어도 말짱 도루묵이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욕해야 되겠죠. 야, 바울이 뭘 몰라서 너희한테 와서 그렇게 가르친 거다. 생각해봐라. 바울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즉 사도의 권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더군다나 바울 옛날에 예수쟁이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나쁜 놈 아니냐고. 그다 어쩌다 정말 뭐 예수를 믿었는지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제가 뭘 몰라서 그런 거지. 너희가 어찌해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저 지역 바나바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 지역 갈라디아 남부 쪽이 되겠죠. 갈라디아 지역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왜? 이방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읽으면 갈라디아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예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한테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겠어요?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요구하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13절을 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 맞다 그런 겁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쟁이들 핍박한 거 맞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여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가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 보지 못해 주의 형제 예수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행적에 대해서 직접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갈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그 회의.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받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 유대 바리새파 크리스천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내가 디도한테 할례 받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무슨 종이에요?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였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에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이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서는 이방인들한테 야, 바울이 권위도 없이 사도도 아닌데 와가지고는 너희한테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변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종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론했고 그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가기로 하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기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우리가 서로 악수했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즉 바울이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가서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와도 동일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는지 머리에 좀 이렇게 쏙 들어오시라고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았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예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구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혈통으로 된 거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피로 되는 거 아니다.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럼 뭐다? 오직 믿음이다.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했다. 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으로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면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혈통으로는 어디 무슨 최씨, 어디 김씨, 우리 몇 대 손이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혈통으로는.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해요. 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설교 시간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모두 6구절밖에 안 읽었어요. 오늘은. 내용도 간단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회의에 참석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같이 회의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후에 휴식을 취하고 나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싸움이 났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되돌아간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주장하는 바나바하고 안 된다. 절대로 마가와 함께 우리 전도여행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울하고 어느 정도로 싸웠는가 하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써놨죠.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원문의 뜻으로 하면 얼굴을 붉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붉히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혹시 그 다음 주에 H마트에서 저 앞에서 얼굴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찹싸게 고개를 돌리고 안 본 척,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심히 다퉜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상상이 가세요? 바나바하고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신앙의 거장들이에요. 선교사의 대부예요.
그런데 전도여행 가는 데서 발생한 의견 충돌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양보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결국 따로따로 찢어져 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성격 하니까 선교사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제가 목사라서 잘 아는데요. 바나바하고 바울 같은 이런 한 성격 하는 분들, 이런 장로님, 이런 집사님들하고 교회 세워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도들하고 같이 일하셔야 하는 하나님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자,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 같아요, 우리가. 한 성격 합니다. 그런 우리를 참고 또 참고 그러하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정말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인데요. 사역자 간에, 동역자 간에 있는 갈등 하나를 소개하는 본문인데 사실 크게 보면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어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도 사역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아니 받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갈등했지요. 이렇듯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싸우고 협조하고 갈등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거창한 명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엄밀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의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거룩한 명분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듯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어요. 훨씬 더 잘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이 되기 힘든 두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서 자, 왜 우리 남편은 나랑 이렇게 성격이 달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 목사한테 와서 갈등하라고 싸우라고 그 가운데서 성숙해 가라고 서로 한 마음이 되기 힘든 두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셔가지고는 때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하게 하시고 때론 서로 갈등하는 과정을 통하게 하셔서 결국은 뭐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자라남이 없는 신앙 이게 뭐에다 써먹어요? 성숙함이 없는 신앙을 도대체 뭐에다 써먹느냐고요. 생명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은혜 생명 얘기예요. 사랑 생명 얘기예요. 구원 생명 얘기예요. 천국 생명 얘기예요. 생명. 그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바나바도 자라났어요. 바울도 자라났어요. 그리고 우리도 자라납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나고자였던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갔다 그랬죠. 자, 구브로 섬이 어떤 섬인가 하면 1차 전도 여행 첫 목적지예요. 아마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실패했던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다시 한 바퀴 돌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을 다시 다녀옴으로써 마가가 그 길을 다시 완주하게 함으로써 용기를 주고 싶었을 것이고 그를 회복시키고 싶었겠지요. 물론 성경에는 더 이상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16장 이하로는 바나바가 어떻게 전도여행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바울의 전도여행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왜 바나바 사역은 기록이 없죠, 목사님? 왜 바울 것만 있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나바 사역은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성령님이 마가가 선교팀에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나바하고 마가 전도여행은 퇴짜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사도행전이 쓰인 이유하고 관계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짰습니다. 사도행전 맨 앞에 1장 1절에 가면
이 사도행전이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기억하세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런 로마 관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하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그래서 수신자가 분명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한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에요, 사실. 따라서 로마 관리 입장에서 보면 관심이 뭐겠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오게 됐느냐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당신한테 갔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이 복음을 당신이 있는 그 로마까지 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 글을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관심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하고 마가는 살짝 비껴난 거죠. 성령님이 바나바하고 마가를 기쁘게 여기질 않으셔서 사도행전에 그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글의 목적에 합한 사람이 단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기록이 중점적으로 기록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대판 싸웠어요.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무척 위로를 받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만약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웅들이라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난 안 돼. 근데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니까 그랬죠.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니까, 요한이니까, 모세니까, 다윗이니까 그랬죠. 우린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참 웃긴 책이에요. 무지하게 웃긴 책이에요. 신앙적으로 위대한 신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좀 빼먹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 별로 신앙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귀감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요, 이런 표현 쓸게요. 까발리듯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파렴치 안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내 누나라고.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는 끝내 그 부하를 죽게 한 나쁜 놈이죠. 베드로는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친 배신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봤던 바울이나 바나바 역시 한 성격하는, 어찌 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 장애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듯 기독교 신앙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영웅이 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성숙함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뒤에 가서 보지만 우리 앞에서도 봤어요.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골로새 4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옥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감옥에. 나와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마가,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하고 마가가 같이 동역하다가 같이 옥에 갇혔어요, 지금.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동역자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마가가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전도팀이 두 쪽이 나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마가를 포함해서 이들은 모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났고 성숙해져 갔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마가가 자라납니다. 또한 마가를 그렇게 진정한 동역자로 세워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 역시 성숙해져 갔어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협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해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내 감정에게 나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감정이 나를 잡아먹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싸움 자체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요. 얼마든지 의견이 달라요.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요즘 교회 현실에 비추면 이거 무척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아주 잘 알아요. 성도님들이 혹시 잘 아세요? 목사파는 본당에서 예배드린다. 야, 부목사파는 어디로 모여라. 야, 경찰 불러, 경찰. 신문에 자주 나죠? 자주는 아닌가요? 신문에 광고 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상대방이 빨리 망하기를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감정에 내 자신을 빼앗겨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해요. 그러고 보면 비록 한 성격하는 선교사들, 사역자들이었지만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스로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사역자로 인정했으니까 비록 따로따로 갈 만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분란이 없었죠. 안디옥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의견도 달라, 그래서 갈등해요. 성격도 달라, 갈등해요. 신앙적 배경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싸워요. 그러나 내 감정에 내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제할 줄 알았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록 나랑 다르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미숙한 행동을 한다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인격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즉 내 감정을 이기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제할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버리면 그게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삶이에요. 인격과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하고 있다가도 기분이 나빠지면 그냥 틀어버리잖아요. 그냥 안 해버리잖아요. 저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한참 신이 나가지고 성령님 은혜 받았다고 한참 뜨겁다가 하루아침에 식어버려요. 기분 나빠서.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죠.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교회 못 가잖아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아주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나 까발리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한테도 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해요. 부부싸움하고 사장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는 사장님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에서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가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런 간부 있어요?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 아주 당당히 그렇게 했어요. 차 돌려? 뭐 이런 거.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제가 아주 거룩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결국 제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회사의 사장님 정도도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늘 감정에 내 자신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다 그래요.
나는 내 감정이 솔직하다 그래요. 이 말은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그만큼 미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감정을 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만약 감정을 앞세웠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조선시대 500년 동안 망했어야 돼요. 감정이 앞섰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감정대로 했으면 가정들 다 무너졌지요. 감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정이 지켜졌던 게 조선 500년이에요. 오늘날 엄마들이 감정대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자매님들 더 희생하시고 가정을 지키시라고 그런 말씀을,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하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돌이켜볼게요. 이제부터 바울은 매질당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요. 감옥을 자기 집안 안방처럼 들락달락거리고요. 온갖 핍박과 욕과 환난을 다 경험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 마가 하나를 데리고 출발해요.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처럼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바나바 사역을 총 결론을 내리면 마가 하나를 세우는 게 바나바의 사역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나바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고자요 실패자였던 마가를 하나 다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바나바의 사역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 풀이 죽어 있었을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바울과 바나바가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 어떻게 돌아왔어요? 매질을 당했어요. 피가 덕지덕지 아직 피딱지가 다 떨어지지 않은 그런 몸을 하고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이 두 사람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가가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사역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삼촌인 바나바를 찾아가서 두 번째 전도여행에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 꼬장꼬장한 바울 목사가 끝까지 반대합니다. 바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저렇게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놈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가느냐고 했을 때, 이거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죽고 싶었을 거예요. 만일 이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마가를 버려두고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다면 마가로서는 정말이지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행히 바나바와 같은 선배 사역자가 있어서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예약되어 있는 화려한 전도사역의 명성을 포기하고 쓰러진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그 길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돌보아 주었던 한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가의 이름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나바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이나 면류관이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숫자에 취해 있어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전도를 몇 명 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교회 교인이 몇이냐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숫자를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고 목사가 평가받아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사역은 더 커 보이고 내가 하는 사역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주는 엄마의 일도 하나님 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삶과 우리의 사역의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내 것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99마리를 넘어서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우리 역시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바울과 전도팀이 2차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엔 바나바의 사역 또한 기억될 것이에요. 비록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역이었지만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가라고 하는 한 실패자가 다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은 쓰러진 나 하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하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갈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감정에 나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감정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 성숙함으로 주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